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행하여 왔던 모든 길을,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까지 지나온 그 노정에서 얼마나 많은 민족도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만 해도 7족속이 있었고, 또 광야에서도 아말렉도 만나고 시온 왕도 만나고 바산은 옥도 만나고 미디안도 만나고 여러 백성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한 모든 길과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셨다고 고백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것은 단순하게 보호했다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그런 보호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보호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보호는 어떤 위험을 막아주었다, 이게 보호지요. 그런데 위험을 막아주고 어려움을 막아주고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고 나면은 그걸 끝입니다. 내가 아무리 보호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고, 또 내가 먹고 마실 것이 없고, 또 모든 것을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고,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뒷배경이 없고, 또 내가 무엇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받을 것, 뭐 재물이라든가 뭐 그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또 세상의 보호를 받아도 다 헛거예요. 그러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보호를 한번 해봐야 온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보호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와는 조금 다른 경우이긴 합니다만은 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 중에서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겠죠. 근데 특별히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 시민들을 어디에서든지 막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거죠. 그걸 이제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뭐 우리나라 사람 중에 많습니다만은, 그러면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호한다고 해서 나라가 보호한다고 해서 그 미국 사람은 다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아요. 미국 사람은 다 잘 먹고 잘 사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아요. 세상의 보호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이 보호는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보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거죠.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근심 걱정이 없고 두려워하지 않고 행복한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나를 보호하기 때문이죠. 오늘 방금 17절에도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라면 이적도 베풀어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하는 길에서 보호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뭐라고 했습니까? 이 광야 40년 동안 내 사람들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굶주림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보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세상에 나보다 강한 민족이 많고 나보다 숫자도 많고 능력도 있고 싸움의 경험도 많고 세력도 강하고 큰 나라를 이루었고 그래도 그러한 모든 백성들 중 모든 나라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니까 내가 그들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또 이 길을 또 가야 되고 가는 길에 보면은 또 많은 민족들을 또 만날 터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보호를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14절 말씀 끝에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두려움 없이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면.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어떻게 섬기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보호 가운데 이제까지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우리가 어떻게 진정 보호 가운데 근심 걱정 없고 두려움 없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서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누가 억지로 행복하라 하지 않아도 저절로 행복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온전함으로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른 생각을 품지 말고 순수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온전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생각 품지 말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을 하지 않아요.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하는데도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아요.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으니 우리는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온전하게 섬겨야 됩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양다리 거치지 말고 순수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마는 왜 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힘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안 섬겼습니다. 우상을 죽도록 섬겼습니다.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며 거역하고 배반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는가? 심지어는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고칠 생각하지 아니하고 싸움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지고서는 이제는 우리는 이겼다 하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 때에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렸지 않습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죠. 다른 생각을 품지 말고 순수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실함으로 그랬습니다. 진실하다는 이 말은 어떤 유혹에 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확고부동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유혹에 흔들리고 미혹에 흔들려가지고 말이죠.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삶이 견고하지가 않아요. 믿음이 확고부동하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이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휘둘리고 저기서 저 말하면 또 저렇게 휩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25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보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보올의 일말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눈앞에 뻔히 하나님께서 밤낮 없이 불과 구름기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받아서 우상을 섬긴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미혹을 당합니까? 왜 미혹을 당해요? 그 마음이 견고하지 않고 믿음이 확고부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이 말하면 또 휙 따라가고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하고 해도 그 말씀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도 않은 엉뚱한 사람,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하면은 욱 따라가 버려요. 그 편들어가고 그거 함께 하면서 교회에 해를 끼치고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또 어떻게 섬깁니까? 오늘 말씀해 봅니까? 14절 끝에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다시 말해서 이방신들, 저 우상을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우리가 왜 우상을 섬기게 됩니까? 욕심, 탐욕 때문입니다. 욕심이 자꾸만 생기기 시작하고 탐욕을 부리게 되기 시작하면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자꾸 만들기 시작합니다. 만들어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죠. 왜? 하나님만 섬기면 이 세상에 다른 저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재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유명한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맺어질 것 같아요. 맺지 못하면 내가 큰 손해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탐욕을 가지고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서 벗어나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은 이방신들을 치워버려야 합니다. 즉 탐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탐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은 욕심까지 다 버리면은 내가 어떻게 살겠노?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탐욕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죠.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힘들게 살았고 부족하게 살아서 변망덕한 소리죠. 이제까지 살아온 동안에 과연 나는 부족함이 없이 부족함 가운데 힘들게 살았는가? 힘들게 살았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심을 받아서 필요가 채워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흥청망청하면서 엉뚱한 곳에 쓸데없는 데 돈을 써가면서 못된 짓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내가 복을 많이 받아서 온전하게 사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탐심, 욕심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15절 말씀의 끝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자 했고 모든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기자 했을 뿐만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런 굳게 결정하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내 믿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눈치를 자꾸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누가 뭐라 해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믿음의 선포를 하고 당당하게 숨김이 없이 거리낌이 없이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그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만 섬기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이 당시에 어떠했습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16절에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결단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18절에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섬기는데 왜?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여호와만 섬기겠다 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올바르게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사람이니까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저것 이유 보고 이것저것 따지고 눈치 보고 양다리 걸쳐서 어떤 게 유익한가 살펴보고
때를 따라서 사람들이 맞춰가고 세상과도 짝도 해보고 세상과 타협도 해보고 욕심을 내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은 배은망덕한 일인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은 사람은 여호와만을 섬기하는가?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보호하였는가 한 내용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는지 보호한 내용을 뚝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다 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랬습니다. 모든 지도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원래 아브라함의 그 조상들은 너희 조상들은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로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보호하여 이끌어내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살지 않게 하고 그곳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를 번성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셨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셨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고 야곱과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갔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었고 그냥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재앙을 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고 5절 말씀에 기록했죠. 그리고 6절로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 적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는지 애국 군대를 다 홍해에 멸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많은 날 동안 즉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주하는 동안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는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 거기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면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바산 옥과 시온왕을 미하였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모리 족속을 멸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9절로 10절에는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모압 왕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고 오히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는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 적 여리고 주민 곧 아모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길가서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주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로 13절에는 내가 왕부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모든 왕들을 물리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칼이나 활을 당해서 그들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내가 왕부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다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이 되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내가 잘못되지 않도록 항상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보호를 받은 사람, 그리고 이 보호를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 즉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다 보니까 배은망덕하게 됩니다. 배은망덕하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재주가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빽이 좋아서,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제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여기까지 살아왔어, 이런 망령된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힘쓰고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더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합니까? 나의 나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바울 시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만방자하게 내 능력이 있다고, 내 재주가 있고 빽도 좋고 아는 사람도 있고 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하는가?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끊임없이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눈앞에 뻔히 보는데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문제가 일어나면은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럽니다. 40년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인 배은망덕한 삶, 오만방자한 삶이 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경성해야 합니다. 더욱 열심을 내어 우리를 주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보호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하셨다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는 항상 간직하고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 수 있게 되고 여호와를 섬겨야만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여호와를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은 앞서 말한 대로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사정이 너무도 엉망진창이 되어도 행복한 것입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때가 이르러 주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그 결과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는 행복이 끊임없이 샘솟아나고 이 놀라운 은혜를 후손들에게까지 이어받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후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도 이 복을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보호하셨는가 하는 보호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여호수아처럼 여호와를 온전하고 진실하게 모든 이방신들을 다 제거하고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선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서 앞으로의 모든 삶 주님께서 부르실 그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받으며 항상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오게 하시고 앞으로도 주님 보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총을 입어 하나님을 믿게 되었사오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사오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여호와만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양다리를 치지 않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생각 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며 섬기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구주 예수님을 굳게 믿으며 항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덧입어서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의 절대적인 보호 가운데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끝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의 행복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복을 누리며 마음껏 누리며 또 이 모든 축복을 후손들에게까지 이어받게 하는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